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저희들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아버지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화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고 이곳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으로부터 저희 가정들을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평안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송기순 권사님 이제 주님 품으로 보내드렸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 친구라고 명령하셨는데 죽음 앞에 서신 장면을 묘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잘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얘는 내 친구다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함께 겪고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하는 가장 좋은 친구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친구를 부르듯이 누구야 하고 부를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집에 누구 친구 집 불러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누구야 나와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초인종이 없었거든요. 시골집에 살 때 아침에 제가 맨날 늦잠을 잤어요.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저희는 집단 이런 등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을별로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부릅니다. 성아야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눈곱 띄고 아침도 안 먹고 잠 이렇게 옷 하나 걸치고 나와서 가는 거죠. 그럼 애들이 막 그 학교 형들 또 친구들이 또 늦었다고 너 때문에 우리 또 늦는다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 나사로, 주님은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를 깨우러 간다 하고 그 앞에 쓰셔서 이름을 불러내셨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니 나사로는 반응했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35절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6글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좀 길지만 헬라어로는 6자밖에 안 돼요. 이 짧은 구절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곧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미 그 결과를 아셔요. 그런데 왜 우셨을까요? 살아날 걸 알면서도 왜 우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우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가져온 파괴와 고통 때문에 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해석에 다 이유가 있지만 본문은
더 직접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공감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입니다. 아주 예전 기억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풍경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고 시골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뭐 5살, 6살 뭐 그 정도 시기 아주 어린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용암에 이제 마당이 이렇게 있었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들 울어요. 정이 많으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다들 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우시더라고요. 아주 냉정하게 안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에 참여할 건데 왜 울어? 하고 자신을 딱 다독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셋째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부활신앙에 있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잘 받으셨는데 교회 사모님들이 그렇게 운다고 저한테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셋째 따님이 교회 사모님이신데 그렇게 우셔요.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주책 없이 거기서 계속 울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례식이 여러 번 갔었고 교구를 맡아서 목회를 할 때 장례를 치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5,000명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 교구 뭐 한 1,000명 되는 교구 성도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분과 교감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부목사 생활하면서 또 뭐 여러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기도 했지만 그렇게 막 울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장례식을 못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장례식 치를 자신이 없어요. 이제 복음 안에서 제가 좀 요즘 사람들이 말로 저는 잘 믿지는 않는데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고 감정에 막 동요하거나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제가 저를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막연한 정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 몸과 몸이 함께 부딪혀지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함께 생활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성찬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영적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그분이 내 가족처럼 느껴져요. 내 몸처럼 느껴지고 내 친구처럼 느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장례를 치를 때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낮에 소식을 듣고 저녁에 찾아뵈서 영정사진 보는데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애교가 있으셔가지고 그 영정사진 앞에 웃고 계셔요. 그 화려한 꽃들 앞에서 이 검정색 천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옷도 얼마나 빨갛게 입으시고 그런 표현들을 보니까 근데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서서 마음이 왈칵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한참 추스리고 나왔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냉정하게 비움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느끼고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기관을 영혼이라고 부르거든요. 영혼은 정신과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기관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영혼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은 거의 파괴되어서 완전 타락이라고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하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전혀 못 느낍니다. 장례식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 아이 하나가 군대에 갔어요. 거기서 아파요.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서 병원에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애가 아프구나 냉정하게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프면 마음이 괜찮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안 그래요. 말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지금 내 마음 어디가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 얘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인간을 가지는 마음을 대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음악을 열심히 듣고 수행을 하고 어떤 일들이 이민찬 같이 피아노를 막 몰입해서 치다 보면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어요. 경지. 어떤 경지가 있어요. 문학의 경지, 철학의 경지, 음악의 경지, 예술의 경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경지에 한 사람이 다다르지 못하지만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막 콘서트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나는 그런 돌을 쌓은 적이 없는데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사라지죠. 돌을 쌓고 정신을 쌓아가는 경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이런 음악 콘서트나 이런 인위적인 걸 만들어내는 것은 쉽게 사라지죠. 거기에 중독되면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복음은, 정신은, 영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은 온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영혼이죠. 근데 우리 영혼은 다 파괴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실제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고통과 죽음과 상실과 아픔에 예민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영어로 보면 Jesus cry 딱 요거거든요. 우리말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눈물이 짜르륵 흘러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번역 바꿔야 돼요. 동정이 아니라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시요. 체험하고 느낍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셔요. 성부 하나님은 온 인간의 고통을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셨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지난주 권사님의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예수님도 함께 흘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느낀 상실의 아픔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이제 전 토요일에 권사님을 뵀어요. 며칠 안 되죠. 화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토요일에 뵙고 또 다른 성도들은 주일에 뵙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제가 이 본문이었어요. 나사로 본문을 읽어드리셨어요. 예, 권사님이 누우셔서 의식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는데도 눈물이 양쪽 귀에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셨어요. 아마 그 눈물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죠. 셋째 아드님이 했던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느낀다는 거죠. 이제 그게 제일 힘들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을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던 분이 교회를 떠나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 기도의 분량을 내가 채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함께 채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무겁게 책임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더 이상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죽음을 직감하셨을 거예요. 토요일 정도에는 죽음을 직감하셨을 건데, 그럼 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런 눈물이 그 안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 이 권사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장례식장에 우리의 모든 이별들, 슬픔들, 우리가 감당할 모든 괴로움들 앞에서 주님께서 함께 오셨어요. 저는 이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우시고 공감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느낀 상실의 아픔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래야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함께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그런데 너무 제한적이죠. 우리 영혼이 파괴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것은 매우 강렬한 감정이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음이라고 잠깐 설명하지만 죽음 자체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가족을 갈라놓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 의로운 분노가 있죠.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죽음을 이기겠다는 결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죽음과 맞서는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정치 권력자들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싸움은 더 근원적인 인간의 죽음과 대결하는 거죠. 그 죽음과의 대결을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의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기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 죽음과 두려움을 이기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마지막 승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가 받아들었던 믿음입니다. 권사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도 흘린 눈물은 그러합니다. 우리는 슬퍼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울지만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은 기적인데 어떤 의미와 목적을 담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데이빗 코퍼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어르신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로 경악하게 했어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TV 앞에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어요. 마술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포크를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흔들었는데 포크가 톡 떨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젓가락, 숟가락 다 가가지고 따라서 막 하는데 뭐 톡 떨어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거였고 나중에 보면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싹 없어지는 거죠. 우와 하가지고 진짜 위대한 마법사 그랬는데 거기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그 무대 위에 있는 거죠. 다 진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데 이 사람들도 속아요. 어떻게 속아요? 사실은 그 자유 여신상이 가려져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자유 여신상 있습니다. 짠 하니까 없어집니다.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동안에 뭐 한 거죠? 무대 전체가 거기에 100명 넘게 이제 무대가 있고 카메라가 다 있는데 카메라 무대 전체가 자기들도 속은 거죠. 이 무대 장치가 이렇게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 여신상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옮겨져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걸로 저걸로 현혹을 하다가 없는 바다 쪽으로 쫙 하니까 자유 여신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없는 쪽을 본 거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또 자유 여신상이 있는 곳에 나는 자유 여신상을 잊게도 하고 얻게도 하는 존재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을 깜빡 속여 넘겼죠. 우와 위대한 마술사다 막 이랬어. 마법사 이랬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옥 마을에 주말에 좀 간 적이 있는데 뭐 처음에는 풍선 막 이런 걸로 사람들 막 불러 모읍니다. 여러 가지 마술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몇 가지 신기한 걸 보여줘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마술 중에 하나인데 반지가 있어요. 반지를 이렇게 하고 쫙 하면 반지가 막 떠서 빙글빙글 막 돕니다. 와, 그러던지 꼬맹이 하나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반지가 딱 끼워져요. 뭐 어떻게 할까 궁금합니다. 이건 마법인데 마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속이는 거죠. 근데 제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진짜 마술은 딱 하나, 진짜 기적은 하나인데 물론 병고침이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은 제외하고요. 한 친구가 언어를 하나도 못하는 한국말밖에 못하는 친구가 필리핀에 가서 따갈로그어로 아주 소통을 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라서 하나님이 기적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병 고침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기적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적은 기적은 기적인데 의미와 목적을 가진 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이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이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이 외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만 만물로 돌아가면 우리 존재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개개인의 개체성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초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신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체계를 잡은 가장 중요한 신학자로 부릅니다. 만약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오너라 이랬으면 전 세계의 모든 무덤이 다 열렸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아시고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그리고 잘 압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자녀가 모르는 그걸 부모가 알 때가 있어요. 남편이 모르는 거를 아내가 알 때가 있어요.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옆에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더 깊이 알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지배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알듯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알듯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깊이 이해하고 아는 거죠. 소천하신 권사님도 평생 이 음성을 들으며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고 권사님 평생 주님을 섬기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더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호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부패가 시작된 몸이지만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는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육체적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에서도 살아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묘사하죠.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살아있다 느끼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느낌, 음악을 막 들을 때 살아있는 느낌, 자연에 있을 때 막 살아있는 느낌. 아이들이 왜 그 콘서트 좋아하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막 살아있는 것처럼 음악이 막 다가오고 그 표현이 느껴지고 막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죠. 그러나 그 정신적으로 잠깐 교감하는 거예요. BTS가 몰라요.
아이부가 몰라요. 그 아이들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인격적인 교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분위기 안에서 막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마음을 다 소유한 것 같고 멀리 저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 콘서트장이 얼마나 커요. 근데 애들이 느끼는 감각이 뭐냐면 그 배우, 그 연기하는 아이들과 내가 막 일체되는 느낌을 경험한다고요. 돌아오면 막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살아있는 느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거. 게임을 할 때만 몰입되어서 내가 그 캐릭터가 막 된 것 같은.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은 막 미치죠. 그 페이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우리나라 최고 프로게이머가 있는데 그 게임을 하는 거 보면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내가 그 게이머 같고 캐릭터가 나은 것 같고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막 킬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내면 거기서 적들을 죽여내면 막 애들이 막 완전히 미칩니다.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내가 게임이고 게임이 나고 이러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음악이고 음악이 나다. 이런 정신적인 교감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못합니까? 영혼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연 자체보다 크신 하나님. 자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자연과 교류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더 깊이 이 신적인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못 가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껴요? 살아나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막 영혼이 살아났다고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아름다워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죠. 주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격해져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죽은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나오너라. 내가 속한 것은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도 평생 이 음성을 들으며 사셨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배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주간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들 있잖아. 중독들, 염려들, 근심들, 불안들. 이게 우리 가운데 지속된단 말이죠. 예배 가운데 끊어져요. 잠깐이라도 멈춰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살펴보겠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사로를 살린 그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기독교 전체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의지로 내어주고 도덕적으로 막 내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막 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럴진데 사랑의 본성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바울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요.
교회가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교회에 있는 유명한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면 성령의 능력이 떠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살게 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이 능력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절망을 이기게 하고 좌절을 이기게 하고 과거를 이기게 하고 미래의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권사님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사랑의 교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이해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우리의 몸은 늙어지고 약해져 갑니다. 권사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밖에 계시면서 나사로야 큰 소리로 했다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사로가 핀천으로 동여 매고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이렇게 일어났겠죠. 핀천으로 동여 맸으니까 이렇게 강시처럼 나왔을 거예요. 이 장면이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강시는 이렇게 해갖고 나왔지만 동여 맸으니까 이런 상태로 나왔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풀어 다니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사로가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매곤 이 죽음의 천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대표적인 게 언어입니다. 언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언어가 우리의 정신을 형성하거든요. 영혼은 더 근원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우리의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불안의 말이, 절망의 말이, 죽음의 말이 우리를 긁어매고 꽉 붙잡아 맵니다. 이게 죽음의 힘이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자를 죽음 가운데 둘 수 없죠.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한 번에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풀어놓게 다니게 돼요. 지금은 매여 있어도 복음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붙잡고 매여 있던 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쪄들어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계속 원하지 않는 술을 먹는 분이 술을 끊게 될 겁니다. 어느 분은 마음에 그 나를 상처줬던 사람들의 말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걸 딱 끌어내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따라서 해볼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것이죠. 나사로 사건은 단지 하나의 나사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에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풀어놓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도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표적이잖아요.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더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신앙은 우리를 견실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복음은 딱 하나로 적용되어져요.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에 매여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인격 그대로, 어떤 다른 존재로 누구 무리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랑의 방식의 삶을 연습하게 합니다.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도 사랑으로 하고, 지배가 아니라 관계로 하고, 서로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 몸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장례를 10분 넘게 치렀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생각하는데 힘들고 보람이 없어 보이는 일도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 성도들이 왜 믿음 안에서 꾸준히 자라가면 그렇게 되는가? 왜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어주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꽉 연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다 그렇게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풍성히 젖어들었던 성도들을, 우리의 마지막 모습들을 다 기억하잖아요.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사랑했는지, 우리가 섬겼다고 생각하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고 부활의 소망이 동시에 역사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죽은 것들을 살려냅니다. 죽어가는 믿음을 살립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성령께서 나중에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어가는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하여서 다시 약해진 현실 가운데 이겨내게 하죠. 죽어가는 소망을 살립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거예요. 어둡다고 말할 때 여전히 등불이 남아있으며 우리를 비출 거라고 말하는 그 등불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소망이 넘칩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함께 흘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혼자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셔요. 나사로를 부를 때 친구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되게 가깝게 아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낯선데, 평생을 함께해서도 낯선데,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상함과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넘어짐을 다 보셨잖아요. 너무너무 깊이 공감하시죠. 그래서 아셔요. 아주 친근하게 부르실 것입니다. 친구 집 앞에서 어릴 때 누구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그만해, 그만 고생해, 생명으로 나아가자 하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권사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신 그 음성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all souls죠. 모든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먼저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